오늘은 2022년입니까? 이렇게 1년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2022년 7월 1일입니다. 2022년 7월 1일 금요일. 2022년 7월 1일 금요일. 뭔가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 이제 6월 30일이 지나고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회가 새롭지 않군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마치고 이제 시편을 새롭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역시 여전히 감회가 새롭지 않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이제 어제 역사는 마쳤고요. 이제 새로운 역사책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과거는 이미 다 지났고, 이제 지난 2022년의 상반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선 그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 7월 1일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매주 반복되는 똑같은 금요일이 아니라 내 평생 단 한 번밖에 없는 2022년 7월 1일 금요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 지난 과거에 우리가 매여서 우리가 오늘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 후서는 덮고 이제 시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지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은 덮고 이제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과거에 어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미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2022년 7월 한 달에 우리의 귀한 일기와 귀한 역사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나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것,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은 어떠한 책이냐? 다윗의 시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예요. 예, 인도자에 따라서 현악, 그 줄이 몇 개의 현이 있는 악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8번째 줄로 연주를 하면서 맞추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굉장히 이렇게 밝고 명랑한 노래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간 우울하고 좀 이렇게 감미로운 그러한 노래였을 것 같습니까? 네, 2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벌써 1절부터 그래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예, 벌써 이제 느린 템포의 찬양이었을 것 같아요. 시편 6편은요 참회시입니다. 참회. 그러니까 이게 시편에 보면 6편의 참회시가 있거든요. 6편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편이고 6개의 시편의 150편 중에 6편의 참회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막 울고 불고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 중에 6개 중에 5개를 한 사람이 썼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은 참 뭘 많이 한 사람입니까? 참회를 많이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이런 거. 자, 그러면 질문. 다윗은 왜 이렇게 6개 중에 5개의 참회시를 기록했을까요? 1번, 다윗의 죄가 누구보다도 많았기 때문이다. 2번, 다윗은 언제나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참회의 삶을 살아서이다. 하나, 둘, 셋. 예, 2번이겠죠. 여러분,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신앙은요, 남보다 이제 죄를 많이 짓고 남보다 막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서가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울을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또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림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오고 주님께 달려 나오는 그 타이밍과 그 시간을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것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아버지, 혹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은 고백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 그것 가지고 와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새 역사는 바로 이 참회의 고백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매일매일 외치는 우리의 신앙생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법과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참회할 수 있는 그 참회의 고백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달은 정말 내 인생의 참회의 고백이 정말 다윗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작은 죄에도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흠없고 티 없는 그런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 줄 아십니까? 1절, 2절, 2절, 3절, 4절, 8절, 9절, 9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뭡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본 시의 배경은 어떠한 사건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참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게 큰 잘못, 딱 두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누가 봐도 이렇게 잘못한 두 사건. 하나는 어떤 사건입니까? 밧세바 간통 사건이죠.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자,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은 뭐죠?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인구조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또 죽이고 불법 체류자 다 죽여 막,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과시, 우리 민족은 이만큼이다 막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시죠. 자, 그러면 이 시편 6편의 배경은 1번의 사건일까요? 2번의 사건일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사람들 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보면 첫 번째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밧세바 간통 사건.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짐승을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그거 아깝다고 안 건들고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죽여서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한 그 죽일 놈이 당신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죠. 여러분, 참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편 6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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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계속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참 위로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와 함께 울고 내가 막 어디 가서 그렇게 그런 참 위로를 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의 위로는요, 내가 막 그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금방 잃어버려요. 사람의 위로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왜요?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를 가거나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은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내 마음까지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나의 흘리는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그 여호와여의 외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참회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실 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시에 뭐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다. 다윗이 1절의 상황과 8절의 상황과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정과 모든 상황은 똑같은데요. 그의 시편 6편의 시작은 분명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너무 수척해졌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노래는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8절부터 뭔가 리듬과 템포가 달라집니다. 8절,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이 느낌을 살려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까 하나님 내가 너무 수척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주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이런 분위기랑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편 기자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는요, 와서 그냥 울다가 가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바로 8절, 9절, 10절의 믿음의 선포를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정말 잘못했고요,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어서 나의 요를 적십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잘못했고 제발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나에게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참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는 다윗의 상황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황에 엎드리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뚫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이제 새로운 한 달,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큐티는 끝나고 이제 시편 6편을 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한 권의 책은 이제 6월 달의 책은 맞춰졌고요, 이제 7월 달의 책이 새롭게 열려졌습니다. 그 7월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참회하며 여호와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맡기신 그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던지 없던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새 달의 그 첫날, 첫 시간을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이것을 기념함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모이는 때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함께 성찬을 뗐어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았던 나의 마음, 잊혀졌던 나의 생각,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다시금 생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일 아주 평범한 금요일이고 또 평범한 날의 아침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나의 6월 달의 책은 맞춰졌고 또 7월 달에 새로운 책의 첫 장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새 달의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참회하고 엎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나눌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나를 위해 모든 살을 뜯기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나눌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참회함으로 엎드림으로 나아가 지난 6월 달까지 있었던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분병과 분잔을 동시에 나눌 거고요.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을 잘하는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그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니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약속을 하고 떠나신 그 자리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작은 피와 또 작은 떡, 작은 잔과 작은 떡을 나눌 때마다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와 모든 삶을 한번 회상하고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분병과 분잔을 아직 나누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일 그 금요일 아침을 내가 이렇게 맞을 수 있었던 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귀한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 나에게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나게 함으로 주님 앞에 참회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